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지금 이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겉모습은, 나의 경제적인 부는 많이 축적이 되고 많아졌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70년대에 서울에서 강남을 개발하면서 부동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땅값이 10배, 20배, 100배 그렇게 오르면서 그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집에 들어갔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을, 비싼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 속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지 저들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다. 내가 돈 많은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겉모습도 부자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영도 부자여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겉사람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부자가 되면, 속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가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빈민촌 골목을 가다가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거지 아이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넌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저는 부모도 없고 아주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 먹을 양식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고 또 너무나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고아 거지를 내가 내 집으로 가서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양자로 삼고자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또한 그에게 좋은 집에다가 좋은 가구를 배치하고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네 것이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이 집에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되니 좋은 옷은 딱 벗어놓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 그러니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예전에 먹던 버릇처럼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허겁지겁 먹습니다. 주인이 가서 부자가 말합니다. 너 왜 그러니? 좋은 옷이 있고 편하게 여기 먹을 게 다 너의 것인데 좀 편하게 먹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저 좋은 옷은 불편해서 싫습니다. 왜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먹느냐? 예,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뺏어서 먹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딱딱한 길거리에서 자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이 거지 아이는 분명히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가 거지로 생활했을 때 그 모습, 그 습관,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좋은 방, 좋은 음식들, 좋은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 집에 가서 살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빈민촌의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소년의 모습, 70년대 졸부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것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다시 또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다시 환생할 수 있겠지, 다음에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야지, 다음에 태어나면 뭐 나비로 태어나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너무나 어렵게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도 너무나 고생스럽게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서 더 힘든 지옥으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더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 다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가에다가 돌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모리 알갱이를 던지면 그것이 물에 뜰까요? 뜨지 않습니다. 큰 바위돌을 던지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물에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작은 모리 알갱이만한 죄가 있든지 아니면 커다란 바위만한 죄가 있든지 그것은 다 가라앉아서 지옥에 가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늪에 여러분 우리들이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망의 늪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너무나 불쌍한 삶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 고비만 넘기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지옥길에 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한 내가 평안할수록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율법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어떻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해라, 하지 마라, 온갖 그것들로 우리의 삶이 얽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그 모든 율법 조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죄의 법,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이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았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아 아이가 나는 이 부잣집이 좋은 침대가 싫습니다, 나는 좋은 옷이, 좋은 신발이 싫습니다 하면서 다 풀어헤치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 과거의 사망의 종로로 닫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성령의 길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거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 내가 죄 지을 때가 좋았다,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내가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 고기 냄새도 맡았다, 고기는 한 점도 못 먹으면서 고기 냄새를 맡았던 게 좋았다, 거기에서 부추를 먹었다, 부추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것이 좋았다, 우리 옆에는 항상 고기 끓는 그 고기 가마가 있었다, 고기 거기서 한 점도 못 먹고 다 애굽 사람들에 다 주었으면서도 그게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만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고 매출하기도 그렇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종살이 했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사람도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종이었지만, 과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 두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봉사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한 거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도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데 하늘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한편 강도는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상급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며 칭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더라도, 지옥의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길이든지 다 천국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기쁨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